우리 오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입니다. 8장 14절로 23절까지 말씀, 스가랴서 8장 14절로 23절까지 말씀 우리 장남희 권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회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은혜에 합당한 성도가 되십시오, 은혜에 합당한 성도가 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은혜에 합당한 성도가 되십시오. 프랑스의 정치가였고 전쟁부 장관이었던 앙드레 마지노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분이 프랑스 육군부 차관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굉장히 큰 부상을 입고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 트라우마 때문이었을까요? 이후에 프랑스의 전쟁부 장관이 된 이 앙드레 마지노는 이 나치 독일이 프랑스에 침략할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 독일과 맞닿은 동북부 국경에 난공불락의 대규모 요새를 건설하게 됩니다. 이 독일군 공격을 완전히 방어하기 위해서 이 독일과 맞닿은 국경선에 이 요새를 쌓은 것은 물론 그 위에 있는 벨기에까지 계속해서 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쌓기를 원했으나 이 벨기에가 난색을 표했다고 해요. 그래서 벨기에에 맞닿은 국경까지는 요새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 앙드레 마지노가 구축한 요새는 얼마나 강력한 요새였는지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었고 무기 저장고, 대피소, 통신 초소, 보급 창고뿐만 아니라 포병과 기관총 또 대전차포를 배치하는 등 대규모 방어시설로 구축된 프랑스의 든든한 방어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1940년 2차 대전 시에 이 독일군이 드디어 프랑스를 침공하게 되는데 이 프랑스가 침공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았더니 이 앙드레 마지노가 구축한 프랑스와 독일 간의 국경을 통과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회하여서 걱정했던 벨기에를 통하여서 프랑스를 침공하고 만 것입니다. 이 프랑스는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방어선을 구축했다고 생각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너무도 무기력하게 프랑스는 독일의 침공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앙드레 마지노는 최고의 방어선을 구축했지만 너무 그 방어선은 무력했습니다. 절대 물러설 수 없었던 방해선이고 한계선이었는데 여러분, 그 규모가 작거나 강력하지 않아서가 아니었단 말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으로서는 완전하고 완벽한 안전을 구축하거나 도모할 수 없다는 사람의 그 한계의 진리가 증명된
내용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절대까지 물리지 말아야 할 선이었는데 그것이 무너지니까 결국 프랑스는 6개월 만에, 독일에 침공당한 지 6개월 만에 무릎을 꿇고 프랑스 정부는 붕괴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앙드레 마지노가 절대 방어선으로 구축한, 그러나 결국 독일의 침공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었던 그 강력한 요새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요새의 이름은 바로 우리가 종종 사용하고 있는 마지노선, 또 마지노 라인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앙드레 마지노의 마지노라는 성을 따서 마지노선이라는 그런 명명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마지노선은 마지막까지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그런 한계라는 의미로 우리 가운데 통용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역사적 사실을 상기해 볼 때 그 마지노선은 절대로 안전할 수 없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안전망 혹은 안전지대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고,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안전을 도모해봤자 그 한계의 허점까지 다 막아낼 수는 없다라는 그런 중요한 교훈이 이 마지노선의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얻을 수 있는 교훈의 내용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죠. 이스라엘 민족은 한때 전성기를 누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통일 왕국을 이루고 있었고, 솔로몬은 성전을 세웠고 부강한 나라를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큰 복을 누리고 있었던 때가 있었단 말이죠. 있었던 때라는 것은 과거의 일이었고, 그 과거 영화의 때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이스라엘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가랴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한없이 초라하고 한없이 비참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의 영화는 온데간데 없고 낙심과 절망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 스가랴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맺은 언약을 범하는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대제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런 시대의 흐름 속에 이 북쪽 이스라엘은요, 이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게 되죠.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남쪽 유다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이 바벨론에서의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파괴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고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 너무도 소중하고 귀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현현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성전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하여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얼마나 기쁨과 환희 가운데 그 고국 귀향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이 성전 재건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이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고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이 멈추어져 있었단 말이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외부적인 요인도 있었고 내부적인 요인도 있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은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혼혈 민족인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 민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혹시
유대인들의 세력이 더 강해져서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까봐 열심히 유대인들을 바사 제국에 고소하고 고발하는 일이 계속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전 재건하는 것을 이 사마리아인들이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내부적으로는 어떤 요인이 있었을까요? 이 내부적으로 이들은 성전 재건에 대한 열망이 많이 사그라든 상태였습니다. 먼저는 성전보다 자기들이 살 집을 구축하는 데 마음을 두고 있었고, 두 번째로 이 성전 재건을 하려다 보니까 이 성전의 재건의 기초가 놓였을 때에 이전에 자신들의 영화의 때 기억하고 있던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초라 없이 볼품없는 작은 이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되니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실망의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죠. 여러 이런 요인으로 복합적으로 작용됨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 재건의 일이 더디 이루어지고 16년 동안이나 멈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시고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계시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한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실패한 마음으로, 낙심한 마음으로 주저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다 바벨론 70년간의 포로 생활과 내가 너희 가운데 내렸던 그 재앙의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이제 너희 가운데 은혜를 내리겠으니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다시 일어서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경노하실 때가 있으셨습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든 때가 있었죠.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을 경노케 한 때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경노하신 때와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신 그 뜻하심을 돌이켜서 이제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죠.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셨던 그 마음이 이제는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시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경노의 때가 아니라 은혜의 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이유 때문에, 왜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돌이키셨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도전,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도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사실이고, 먼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에 반응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은 주권적인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겠으니 이제는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이렇게 해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금 고백하신 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이다 라고 고백하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볼 내용입니다. 만일 우리가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삶, 성도의 삶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혹 우리가 도대체 은혜에 합당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 잘 모르겠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이 결국 낙심과 두려움의 인생이 아니라 용기와 소망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성도는 슬픔의 때를 기억하는 성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슬픔의 때를 기억합시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셨고, 그 마음을 뉘우치지 않았다,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케 한 모습이었던지 일말의 여지도 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재앙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고, 원래 있던 근 땅에는 이방 민족들이 거주하게 되고, 북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들이 뒤섞여 살게 되지 않습니까? 뒤섞여 살게 된다는 말은 그들 가운데 혼합 문화와 혼합 종교가 존재했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들이 함께 민족을 이름으로 혼합 민족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방 민족과 결혼하기를 엄하게 반대하셨는데, 이 본래 있던 본토의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그곳으로 이주해온 이방 사람들이 함께 뒤섞여 혼혈 민족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요, 유대 민족의 정체성이 희미해지게 사라진 채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남쪽 유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언약이 남쪽 유다의 계보로 이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바벨론에 패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만, 결국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말씀처럼 다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성전을 재건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과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와 같은 죄를 저지른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고,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신 가운데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이 단순히 정치적인 재앙을 넘어 신앙적인 재앙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니 그간 유다 민족이 숱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다인들은 그날의 아픔, 그날의 비극을 절대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바벨론이 침공하고 자신들이 학살당하고 자신들이 생명처럼 아끼는 성전이 회파되었던 그 역사를 절대 잊을 수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유다인들은 그날을 상기하면서 지켜오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금식의 날이었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들의 금식은 어떤 금식이었습니까? 패망하는 중에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가지 기억들, 여러 가지 순간들과 연관되어 있는 금식이었습니다. 성경은 지금 4번의 금식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째 달의 금식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포위되던 때를 상기하던 금식이었습니다. 넷째 달의 금식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점령되던 때를 상기하던 금식이었어요. 다섯 번째 달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불탔던 날을 상기하던 금식이었습니다. 마지막 일곱째 달의 금식은 유다 총독 그달랴와 그를 추종하던 많은 유다인들이 학살당한 그때를 상기하던 금식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때 그 재앙을 기억하면서, 그때 그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금식의 때를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은 왜 자신들에게 그런 재앙이 일어났는지 그 슬픔의 때를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이 4번의 금식을 지키며 자신들의 슬픔과 아픔과 애통의 때를 상기하고 원통하고 슬퍼하기는 했지만 자신들의 감정을 토로하는 데에만 마음을 두었을 뿐 하나님의 마음에는 바른 관심을 두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심판이, 이 재앙이, 이 어려움이 너무 애통하고 슬프니까 그때를 기억하며 울부짖기는 했지만, 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고통을 주셨는가? 왜 그때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이런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에는 바른 묵상을 두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함께 묵상한 말씀 중에 7장 말씀을 보니까요, 이 베델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바벨론에 돌아와서 이미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는 때를 맞이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계속해서 금식을 해야 합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제 그 고통의 때는 다 지나고 다시 고향 땅에 돌아와서 아무 일도 없는 평온한 때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불구하고 계속해서 금식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임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라고 반문하십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나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한 금식이었지, 너희의 애통을 토로하고 아픔의 감정을 드러낸 금식이었지, 나의 마음을, 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하여 너희가 금식한 적이 있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었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의 슬픈 때를 토로하고 슬퍼하기만 했을 뿐 여전히 재앙의 이유, 곤고함의 이유, 풀리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바른 묵상과 바른 기억함이 이 유대 민족들에게 있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슬픔의 때, 공고한 때, 풀리지 않은 문제의 때를 만나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죠. 그러한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울부짖는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혹 오늘 본문 속 유다 민족이 4번의 금식을 지키며 그렇게 자신의 애통함을 토로했던 그 모습, 나를 위하여 금식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금식하였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반문의 말씀, 그것에 부합한 잘못된 우리의 모습은 없었는지 우리는 깊은 묵상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도통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는 도통 마음을 두지 않고
오로지 내가 힘들고 아픈 것만을 기억하며 토로하는 우리 모습이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픈 때를 기억해야 하는데 그 아픈 때를 어떻게 기억해야 하느냐에 대한 말씀을 지금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기억해야 합니다. 바르게 상기해야 합니다. 그렇게 아팠었지, 그렇게 힘들었었지, 그런데 내가 그 위기를 넘기고 지금 이 평안의 때를 맞이하고 있지 라고 막연히 그때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때를 통하여 내 인생을 어떻게 변화하기를 원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기억하고 바르게 상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슬픔의 때를 기억하고 아프고 힘들었을 때를 기억하는 이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두고 그 뜻에 더욱 마음을 두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는 사실을 묵상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의 슬픔 때를, 아픔의 때를 바르게 묵상하고 바르게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선제적, 하나님의 먼저 부으신 그 은혜의 부으심에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성도는 행함의 때를 기약하는 성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행함의 때를 기약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픔의 때를 기억하는 성도는요, 이제 행함의 때를 약속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과 재앙의 때를 통한 슬픔의 때를 작정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은혜 베풀기를 뜻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먼저 되신 은혜, 선제적인 은혜를 작정하셨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전 재건을 앞에 두고 낙심하는 마음 가운데, 실패하는 마음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14절 말씀을 보았고 이제 15절 말씀을 보는데, 이 14절과 15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 두 마음은 너무 그 간극이 크잖아요. 14절에서는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시고 작정하셨던 하나님이 15절에 가서는요, 은혜 베풀기를 뜻하셨다라고 말씀하니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은혜를 누리기에 충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전 재건이 지금 16년 동안 멈추어 있다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의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에 그들의 모습이 어그러진 상태라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들을 먼저 돌보는 데에 마음을 집중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소망이 없고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믿음 없음의 전형적인 모습이 현재 유다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유대 민족의 은혜 베풀기를 뜻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격과 요건이 충분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뜻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작정해 주신 거예요.
은혜 베풀기를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뜻하셔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먼저 은혜 베풀기를 뜻하신 하나님은 그 은혜에 합당하신 이제 백성들의 요구를, 백성들의 반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은혜를 베풀 것이니 너희의 자격과 요건에 상관없이 내가 다시 마음을 돌이켜 은혜를 베풀 것이니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누리는 너희들이 이제 합당한 그 믿음의 모습을 나에게 보여줄 수 있겠니? 라고 제안하시며 도전하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에 합당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16절과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회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14절에 내가 재앙 내리기로 뜻하였다. 그런데 15절에 내가 다시 은혜 베풀기로 뜻하였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16절을 시작하면서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다 라고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은혜를 베풀었으니 너희가 이제 이런 일을 행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첫 번째, 진리를 말하라고 말씀하시죠.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서로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라는 것은 피차간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교제하고 대화하고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먼저 진리를 말하라. 두 번째 무엇입니까? 진실과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 라고 말씀하죠. 공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을 이루어라.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불의를 도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지 않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일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요구는 무엇입니까? 공의로운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삶을 살아내라. 각자의 삶에, 공동체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19절 말씀은 어떤가요? 19절 말씀에 보니까 네 가지 금식의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이 애통과 절망의 절기를 내가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바꾸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나요?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원래 진노 때문에 그런 절망과 애통의 금식의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지만 내가 이제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여서 너희의 그 절망의 때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바꾸어 줄 것이니까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제안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돼야 마땅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성도의 삶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불의를 멀리하고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두고 모든 이에게 공평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실현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 약속하고 기약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말씀이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불의함과 탐욕, 거짓과 불법, 그리고 편법의 삶으로 멈추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진실함과 진리가 넘쳐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 은혜에 합당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성도는 축복의 때를 기대하는 성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축복의 때를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슬픔의 때를 바르게 기억하라 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행하는 기억을 해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는 축복의 때를 이제는 그렇다면 기대하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주변의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다시 유다 민족에게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원문을 보니까 원문에는 다시라는 부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글 성역을 번역하신 분이 이 다시라는 말을 넣은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문맥을 보니까 이 다시라는 문장이 너무 적절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많은 민족들, 많은 주변 나라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나요? 과거에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죠. 과거 다윗 왕의 영광의 때에, 과거 솔로몬의 영광의 때에 주변 나라들과 민족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조공을 바치면서 화친을 맺으려 그 나라로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성하여서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고 저 민족들이, 저 열방들이 호감을 가졌고, 이스라엘 나라를 향하여 옴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함께 화친하기를 바랬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나라 민족에 그런 영광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요, 한없이 쪼그라들고 볼품없는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벨론에 실패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낙오자로, 실패자로 지금 자신들의 원래 고국으로 돌아온 모양이었단 말이죠. 주변 열방들이 볼 때 과거의 때처럼 이스라엘을 앙망하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호감을 가진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스라엘 나라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볼품없이 여기고 도무지 마음에 호감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나라의 모습으로 인정하는 때가 지금 이 스가랴 시대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선제적으로 은혜를 베풀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이 이스라엘에게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예전의 영광을 얻도록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제 다시 여러 성읍들이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구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이제 다시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구할 것이다. 이제 다시 이방 나라들이 유다 사람들의 옷자락을 붙들고 우리도 너희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옛날의 그 영화를 회복케 하는 그 은혜를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그날을, 다시 그 영광의 때를, 다시 그 축복의 때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소망을 노래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희망을 노래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과 우울적인 감정으로 낭망해 있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릴 수 있는 길을,
그래서 우리가 온전케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그 축복을 기대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우리 믿음의 삶에도 회복의 소망이, 다시 일어섬의 소망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성도들의 모습임을 기억하시면서 낙심과 절망의 마음이 아니라 축복의 때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우리 모두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슬픔의 때 여러분 바르게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앞에 그 행함의 모습을 기약해야 합니다. 약속하고 다짐하고 결단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축복의 때를 바르게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절대적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노선, 철저하고 안전한 요새를 구축하는 일에 마음 두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성도들 되셔서 더욱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만끽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합당한 성도들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슬픔의 때를 기억하고 말씀의 행함을 기약하며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